자, 오늘부터는 이제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제 4장으로만 되어 있는 좀 짧은 성경 말씀인데 내용은 풍성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 보낸 옥중 서신인데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이 4권의 책이 제가 볼 때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4권의 책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드러나게 잘 표현된 그런 4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권의 책을 성경에서 다 중요하지만 마치 창 끝과 같다. 창을 만든다면은 창 마지막 끝 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가장 도드라게 잘 표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놓은 것이 4권의 책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공격이 있었다고 그랬죠? 율법주의 공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는 그 증거된 드러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증거해 줬고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특화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그런 책이고요. 골로새서는 사탄이 율법, 유대교 전통, 사람의 유전, 철학, 신비주의, 영지주의 등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공격하는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를 그 공격 앞에 증거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가장 종합적인, 영지주의, 신비주의, 또 율법주의, 유대교주의, 이 모든 복합적인 모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문화, 철학, 이런 모든 하여튼 싸그리 다 공격해오는,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4장이지만 모든 것의 공격에서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고 증거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4절까지만 볼 텐데, 자, 골로새 1장 1절에서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 지체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사. 우리도 이렇게 예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죠? 교회 오면 서로들 인사하시고, 자, 우리는 이제 금년은 영광입니다 라는 그런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여기 골로새서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인사하는데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사가 사도 바울, 그다음에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인사는 지금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인사하지만 동시에 인사를 골로새 교회 지체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사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라는 것은 한번 받아줘야 인사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골로새 교회 지체들도 이 두 분이 하는 인사를 받는 것이 익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들도 뭐라고 해요? 인정한다는 거죠. 소통이 된다는 거죠. 인사하는 내용이 소통이 돼요. 우리가 인사할 때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받아들여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하고 함께 예배드린 게 영광이래요. 참 좋대요. 고맙대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야 뭐요? 왜? 영광의 빛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영, 한 믿음, 한 생명, 한 뜻, 이런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임하잖아요.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이런 뜻을 알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뜻을 모르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야, 나하고 함께 드리는 게 그렇게 좋나? 그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사법이 지금 금년에 이렇게 서로 알고 하는 인사라요.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 알고 하는 인사이듯이 골로새서 1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인사가 많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인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 그 인사가 뭐냐면 자, 담임 목사의 자격은 담임 목사 바울과 또 디모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내가 뭐요?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성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내가 사도다. 그래서 사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계보에 들어간 분들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고 이분들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의 자격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동거하는 지체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담임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의 계보를 이은 자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거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성도들, 그 누구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아멘? 자,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된 형제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누구다? 형제들이다. 형제들. 그래서 형제교회라는 곳이 그런 한때 19세기 초에 형제들이라는 그 형제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형제교회. 이들은 그냥 다 형제예요. 예수님도 형제, 목사님도 형제, 장로도 형제, 다 형제. 여러분 크게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 있는 자체를 혐오해요. 시베를 드리는 걸 혐오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체를 보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가치들을 틀렸다고 버려요. 이게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비판을 해요. 근데 잘못해서 비판할 때는 이게 옳다라고 내놓는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맨날 비판만 하는 자기들이 농객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목사들도 보면은 비판만 해요. 여러분 우리 산업교회도 비판합니다. 제가 비판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왜?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아들들은. 심판까지 합니다. 전사들까지. 근데 뭐예요? 대안이 없이 제가 한다면 옳은 것, 참된 것,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것이 옳아요. 이것이 없으면서 비판을 한다면 저는 아주 멍청한 목사인 거예요. 문제가 많은 목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비판하고 왜 판단을 해요?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의 언약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가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고, 직분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도의 모든 것들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는, 참된 온전하게 만드는, 완전히 만드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목사가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실한 형제들이 된 분들, 신실한, 그러니까 나 혼자 막 독불장군이고 나는 뭐 새하나님께 뭐 지체들과 말 한마디 섞을 필요가 없어, 다 잘못됐어, 다 틀렸어, 다 못됐어, 다 가짜야, 나만 오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담임 목사가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그렇지만 아들이라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체들, 그런 성도들에게 뭐요? 담임 목사는 뭐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지체들 간에 뭐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야 안 된다. 서로 인사가 가능해야 된다 이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의 이 모든 권을 이어받은 자로서 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할 말이 있고 용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나를 관계할 때, 한 목사를 상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한 형제로서, 신실한 형제들로서 한 몸이 되어가는 그런 상태로서 담임 목사와 소통할 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뜻입니다. 서로가 안보하는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됐을 때 담임 목사도 성도들에게 아버지에게서 오는 그 은혜, 그 평강이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실한 형제들은 이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형제들에게서 뭐요? 공유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우리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온 성도 지체들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인사를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기를 축복하는데 뭐 이 내용을 좀 뒤에서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6개의 과정을 전체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진짜 마지막 날에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의 구원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근데 평강도 우리가 뭐예요? 은혜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전체적인 것이에요. 전체적인 복이에요. 근데 평강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있어야 돼, 우리에게. 이건 미래에 있을 거야. 이건 복이 아니야. 지금 평강이 생겨나야 돼, 막. 그래서 여러분 속이 편해야죠. 누가 말해도 안에 있는 엄청난 이 평강이 여러분 샘솟듯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평강이 뭐냐? 이건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이니 누가 이 평강을 대적하겠어요? 이 평강을 누가 빼앗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인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예? 삼할쯤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 삼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분의 평안을 누가 깨뜨려? 마귀가 우리 인간들만이 아들들 거듭난 아들들만이 인간들만이 이분의 마음을 예통하게 하지 어느 누구도 이분의 한마디로 실력을 한마디로 함부로 알고 말이야 덤벼들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문자를 보내도 우리가 지금 리더들 부장들은 날마다 서로 축복하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집사님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냈어. 그러면 그걸 받는 분이 에이 그뭔 소리요. 난 그런 일이 없어. 그런 분들은 안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고 그렇지? 나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어.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은 그분의 축복이 뭐예요?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알아야 축복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마음, 다른 평강은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나의 마음을 덮어버려요. 나의 생각을 덮어버려요. 나의 모든 가치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이야. 지금 이 시간에 막 목사님 소리를 질러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그러면 그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한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 몸이. 그렇지, 여러분들이 된 만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지체들과. 한 몸이 돼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왜? 직장 가면 힘들잖아. 일터에 가면 힘들 수 있잖아. 근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 있으면 평강 그분의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돼 있고 지체들과까지 한 몸이 돼야 돼. 지체들은 빼놓으면 지체들 때문에 힘들어. 또 지체들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지체들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든 거야. 불편한 거야. 내가 김집사 때문에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내가 김집사 때문에 나 목장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우리 지체들과도 한 몸이 돼 있으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 준다는 거죠. 이러한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광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왜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영광이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인사를 아시겠죠? 우리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질리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러분 다 인사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3절부터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쫙 나와요. 이제 오늘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감사.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뭐예요? 우리들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함을 감사. 아멘.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지체들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사랑이 있어, 사랑. 믿음과 사랑을 하며 살아.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체 간에 사랑을 하고 사는 거 그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자, 골로새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자, 감사해. 우리가 감사해. 사도들이 감사하고 디모데와 함께 감사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감사를 올리고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있어.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걸 우리가 다 들었다. 보고로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들었어.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 아멘.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나의 어떤 주변 나의 삶의 개인적이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난 정말 감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요? 여러분들의 믿음 있는 거 스스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지체들이 믿음이 잘하면 감사하죠. 그들이 또한 사랑을 하며 살아요. 내가 막 계속 섬겼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사랑해줘. 그분이 다른 지체를 또 사랑해. 새로운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를 사랑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다 이거예요. 감사할 일. 예, 장 집사님을 읽어봐요. 밑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생활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얻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들들이 되었다면 상호간의 사랑으로 관계하게 됩니다. 새남의 지체들이 거듭난 아들들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몸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솟구쳐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주장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 몸이 한지 여러분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잖아요.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요, 갑자기 그 모든 지체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정말 귀하죠. 저분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것에 굉장히 장애가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한 몸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 진정한 아버지가 기뻐하는 진짜 그런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것 감사. 근데 그 지체들을 내가 정말 이 한 몸이 된 믿음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그게 저주잖아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은혜로 막 넘쳐서 누군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이성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랑도 아니고 정말 순고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뭐 소설책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그런 영화 같은 정말 소설 같은 사랑을 원해요. 근데 그런 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소설 같은 사랑은 아픔이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왜 죽냐고. 사랑하면 왜 죽냐고. 뭐 죽으면 따라 죽어? 여러분, 그런 게 사랑이에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안에서 하는 사랑은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면 할수록 나에게 축복이에요. 그분에게 축복이에요. 좋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많은 우리 지체 사람들이 한 몸이 됐죠.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에 계속 5절에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말했어요. 한 몸 돼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2장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인가 거기도 은사장이듯이 로마서도 12장도 은사장이에요. 자,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은사를 나타낸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 은사장. 우리가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성령 한 분으로 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뭐 해야 되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요? 먼저 하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중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누가? 한 몸 된 자들만이. 한 몸 된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고요. 한 몸 된 자들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뭐다? 이런 시스템, 이런 세팅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중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어서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만 나타내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성품으로 나타내는 것도 은사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여기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간에 먼저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입니다. 자, 고전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내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나의 영적 생각과 마음과 자아와 혼을 뚫고 나와서 내 몸에까지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애적 자아를 옛사람을 뚫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뛰쳐나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하고 우애를 먼저 하고 존중하는 걸 먼저 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뭐한다? 우리는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은 뭐요?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고 이런 사랑이, 이런 은혜가, 이런 평강이 내게 넘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감사,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없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한 몸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면 얼마나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을 복을 받으니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죠. 근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거야. 내가 어느 날 작정 나 사랑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도록 돼버렸어.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 앞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한다? 진리를 순종할 때. 진리를 순종할 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다? 아까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돼? 한 몸이 됐을 때. 한 몸이 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In Christ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준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에 들어가게. 진리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살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거야. 진리로 사는 걸 날마다 순종해. 내가 내 옛사람, 내적 자의 선악과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습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썩어져가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한 몸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을 뭐예요? 내가 순종을 하는 거야. 그렇게 순종을 하면 뭐가 돼? 영혼이 깨끗하게 돼. 내 영혼이 깨끗한 아들의 영혼이 돼. 그러면 뭐예요? 거짓이 없어. 거짓이 없어.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척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형제를 사랑해. 그렇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은혜가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되면 다 형통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만사오케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안 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뭐 이간할. 그래서 마귀라고 디아블릭 이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깨트리면 사람께가 뭐 1000명이 뭐 10,000명이 소용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다 깨놓고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 이것만 깨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단을 보내서 아들의 권세로 이 짓을 하는 이 사단의 흑암의 권세, 이 우두머리, 이 머리 권세들을 다 깨뜨려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이간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목사와 우리들 안에 한 몸이 되는 이것을 진리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이것을 깨뜨리는 이것을 이간질하는 여러분 그 흑암의 권세자 사단 마귀를 여러분 저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죠. 심판하고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 때는 반드시 우리들의 언행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아멘. 저 오늘 이 골로새 1장 4절까지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길 축복해요. 이 4절 네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먹어지고 오늘 굉장히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을 정말 지향하시고요. 그 한 몸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한 몸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